회복합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의 결과로 시작된 개신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꼽히는 4개의 교리 문답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살펴보았고, 지금은 전체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47번 문항과 48번 문항입니다. 이 2개의 문항들은 사도신경의 고백인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고백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47번 문항 함께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항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47번 문항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연결되어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여러모로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고 책망을 하자 주님께서는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지금은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너희나 모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제자들이 찾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으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차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서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47번 문항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과 인성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지만 이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으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한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 속에 거하심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란 무슨 뜻입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신데 하늘로 오르시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로 20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7번 문항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48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47번 문항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48번 문항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에 그의 인성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서로 분리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앞선 47번 문항에서 살펴본 대로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과 인성이 서로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번 문항이 앞에 있는 47번 문항과 연결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48번 답변을 보시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우주의 우주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간에 계시면서 동시에 저 공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땅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문으로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시간과 공간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땅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다만 하늘에서 인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결합된 신성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인성을 초월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다. 시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시다 라는 말을 사실은 100%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있다고 해서 저 공간에 아니 계시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도 있고 저 공간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어디에도 계시는 겁니까? 이 땅에서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또한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하늘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동시에 이 땅에서도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설명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가 무려 46번 문항부터 49번 문항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까닭은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격렬하게 논쟁이 되고 있던 성찬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만들 당시에 루터파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인성을 가지신 그 부활하신 몸을 신성이 완전히 덮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덮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마치 신성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 루터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까닭은 성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파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임재한다는 소위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는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성찬식을 할 때 떡은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포도주는 역시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 성찬식 때 떡은 더 이상 떡이 아니라 그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며 포도주는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주장을 합니다. 화채설, 성찬식을 할 때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채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상징설 혹은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상징물일 뿐입니다. 다만 그 상징물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루터파는 그 중간 정도, 가톨릭과 개혁주의자들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공제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간이지만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견해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처럼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로 함께 임재한다는 의미에서 공제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공제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루터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의 몸, 즉 인성이 완전히 신성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신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 또한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몸으로 무소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뗄 때에 주님의 몸이 성찬식이 행해지고 있는 그 모든 곳에 동시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신성으로 덮어버렸다라고 저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루터파의 잘못된 주장이 당시의 신학적인 이슈로 논쟁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그러한 루터파의 가르침은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47번, 48번 문항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그분의 인성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다. 분명히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으로서 다만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고백이 가지는 핵심은 뜻밖에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고백을 설명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인성으로는 이 세상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는 이 세상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신성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인성으로서는, 육체로는 더 이상 여기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신성으로는 여기 이 땅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육체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시고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만질 수가 있고 우리의 귀로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육체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더 이상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쉽게 주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시고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아니고 육체로 떠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육체로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고 또한 육체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육체로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또한 육체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고백하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들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우리들의 귀로 들리지 않아도 사실은 훨씬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훨씬 더 분명하게 만질 수 있고 훨씬 더 분명하게 들리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계시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고 육체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도 계시지 않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만질 수 있고 어떻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요? 오늘 교리 문답서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듯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도 않고 육체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으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손으로 만지며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직접 내 손으로 만지고 직접 내 귀로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제자 도마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보고 만지고 듣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만지며 분명하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직접 귀로 듣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주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육체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도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육체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이 그 인성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계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성령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며 분명하게 가슴 깊이 새기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답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분명히 만지고 분명히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